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지만은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다가 3년 동안 마지막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다 이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빚쟁이가 빚 때문에 채권자에게 모든 압박을 받고 이제 너와 네 자녀와 네 부모랑 모두 볼모로 잡겠다. 그럴 때 빚을 갚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꼼짝달싹 없이 그 압박을 받고 또 기한을 주면서 빚을 그때까지 갚지 않으면 그 종으로 삼겠다. 이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마음 착한 사람이 그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그 빚을 다 갚아줬으니 이제 자유의 몸이더라. 이렇게 말할 때 이걸 믿으면 평안이 오고 믿으면 자유가 되고 믿으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냐면 빚을 갚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한 것 때문에 결국 종이 계속 되어진 거죠. 왜 그러냐? 믿지 않는 일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 죄다.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있고 교회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은 죄 문제가 해결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믿지 않는 그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값을 해결해 줬지만은 이 복음의 귀한 사실을 믿지 아니한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살면서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셔서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직도 내가 그들의 죄를 해결해 줬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또 3일 만에 살아나 오직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증거로 모든 것을 보였으니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셔서 교회는 이 사명을 갖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또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뭐 때문에 사는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장갑 끼어요 안 끼어요? 끼죠. 장갑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신발을 신잖아요. 신발 신었죠 다. 신발을 신고 양발도 신고, 장갑 그 양발과 신발은 뭐 때문에 있느냐? 발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발. 그 장갑은 손을 모델을 삼고 거기에 재단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양발과 신발은 발을 모델로 삼고 모든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갑은 손을 위해서, 양발과 신발은 발을 위해서 있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뭐냐? 타락이에요.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길 없이 그냥 가다가 해가 넘어가면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일에게 먹히듯이 악한 마귀의 그 일이,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가운데 마귀가 우리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따라서 가다 보면 길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목적을 알고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방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뭐 할까, 어디 갈까, 왜 그렇게 시간이 가지 않지 하면서 방황하는 그들에게는 바로 마귀가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너는 내 밥이다 하면서 집어삼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예수님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투어하면서 순례단으로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청소년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선한 것을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선한 것을 보이시는데 어떤 선한 것을 보이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세 가지로 보이셨어요. 세 가지로 보이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더라도 잘 하지를 못하고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 보이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혼자는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는 그거 아니다 하면서 카트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 뭐냐? 오늘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 정의를 보이셨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정의를 보이셨다. 이 공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몇 절 말씀 보신가 하면 8절 말씀 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게 보이셨나니, 네게 보이셨나니. 나왔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 개역성경에는 공의 이렇게 말했어요. 공의를 행하며. 이 내용은 이 정의가 뭐냐? 정의가 바로 공의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 말로 미스파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스파트. 이 내용을 그 하나님의 속성 또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이것이 옳다, 이게 공의다, 이게 정의다 주장하지만은 여기서는 정의인데 여기는 불법이에요. 그러면 이건 정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까지 모든 것이 법마다 다 이게 정의지만은 그 법이 악법이 되어가지고 폐기가 되고 없어지고, 근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법은 영원무궁토록 그 법이 존재하면서 죽어서 심판할 때도 그 법으로 모든 심판하신 걸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하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표시하고 공포했던 그 내용이 바로 여기서 공의 혹은 정의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법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그 속성을 가지고 오셔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왜 믿지 아니한 자들 혹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하고도 충돌이 되면서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을 쫓아낸 것이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그렇다. 바알세불이 들어서 그렇다. 그리고 안식일을 다 파괴시킨 자다. 신성모독했다 하면서 예수하고 완전히 그 사이가 좋지 않았죠. 어느 정도 사이가 좋지 않느냐. 강도를 도와주고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장은 그게 공의가 아니라 그들 여론화를 시켜서 공의같이 보이지만은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공의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오는 법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법만이 온전하게 보증을 받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야, 예수는 저주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왜 죽었어? 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었대?
하였지만은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가운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어지고 그는 누구도 죽일 수 없는 가운데 다시 오시고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당시에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죽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알지 못했으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심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의 수할 수 없는 나라들이 지구촌에 있지만 그 나라가 있는 한 뭐가 있어요? 법이 있죠.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면 법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성품으로 선포되어진 공의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선하신 것을 보이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법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진리요. 진리는 변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따라서 인자를 사랑하는 것. 우리 8절 다시 봅니다.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자, 인자를 사랑하며. 우리 한글로 나오다 보니까 인자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람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 인자가 아니에요. 그 개혁성경이 더 잘 그 구분을 시켜 놓고 있죠. 개혁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인애를 사랑하며 이렇게 나와요. 인애, 어질고 바로 마음이 어진 사람, 더 나아가서 긍휼, 온유,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거죠.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거죠. 사람들 중에서 악한 사람이 있는 가운데 돋보여서 선한 사람 같이 보여지지만은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는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오해받는 것들이 있죠. 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 구원받는다. 목사님이 전도하는데 가만히 찾아보면서 뭐라고 가면 믿기만 하면 천국 간가? 착한 일을 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착한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이 뭐냐고. 근데 그 꼬맹이 아들인가 봐요. 엄마 그냥 가, 엄마 가.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이 사랑이라고 한 것은 믿는 그 착한 일을 한다고 한 것은 구제하고 또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만을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살리는 것이 없이는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살리는 것.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리고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럼 살리는데 육체를 살리면 그게 사랑이냐? 마음을, 죽은 마음을 살리는 거, 영혼을 살리는 거, 이 세 가지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전인적인 사랑, 따라서 전인적인 사랑. 마음도 살리고 육체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매를 맞은 것은 우리의 육체를 건강케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 속에서 힘을 주셨고 우리의 심령을 또 치우게 하셔서 몸과 영과 혼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흠없이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도 구원받고 우리의 심령도 힘을 얻고 평강을 얻어서, 그래서 성경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예수님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나를 버리고 도망가? 베드로, 너는 옥에도 같이 가고 죽더라도 같이 죽겠다고 했던 네가 앞장서서 도망가고 부인해?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베드로 너만은 그럴 줄 몰랐다. 그렇게 될 줄 몰랐다 하면서 섭섭함을 표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도망가느냐? 비겁하게 내가 그렇게 키웠더냐? 그렇게 양육했더냐? 가르쳤더냐?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지 않고. 왜? 양심은 다 있으니까. 무서 벌벌벌 떨고 예수 잡아 죽이되 이제 우리 잡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던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어떤 그 섭섭함을 표시하지 않고 그들을 보살펴 주신 예수, 바로 인애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인애를 가지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보내셨다 이거죠. 여러분 부모, 형제, 또 친구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 마음에 속상해서 미워하고 감정 때문에 미워하고 헐뜯고 보기 싫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거,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보이신 거, 원수도 사랑하라 가르쳐 주시고 공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또 행하라고 하시고 이제 인애를 사랑하라고 했다 이거죠. 곧 우리가 지금 개정판에서 가지고 있는 인자를 사랑하며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역사적으로 보이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증거되고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인자를 사랑하는 이 사건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전도를 아무리 하더라도요, 우리가 미워하고 전도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몸으로 사랑한다는가, 이건 뭐냐,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심으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입술로 증거하고 또 모든 것을 행함으로써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 없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 움직여진 거예요. 사랑이란 그 단어 자체는 우리 명사지만은 우리의 성격상 동사예요. 믿음도 명사지만 동사예요. 왜? 믿음은 안진병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멘 한과 동시에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까지 장성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보이신 것은 뭐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 마지막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사람아, 거기서부터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있다 이거죠. 자, 무엇을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공의를 보이셨다. 정의를 보이셨다. 두 번째는요, 인자를 보이셨다. 곧 인애를 보이셨다.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열심히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보면서 따라다니고 호산나 다윗 예수야 하면서 높이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를 어떻게 해서는 죽일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똑같은 주님이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둘로 나눠졌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만나서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 돈이 없을 때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지, 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다닐까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저놈은 역적이다 해가지고 완전 돌을 던질 정도로 이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 돈이 다가 아니구나.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 만나기 위해서 같지만은 키가 적어서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측정하고 나무에 올라갔어요. 다람쥐처럼 올라갔다 이거죠. 뭐 때문에? 예수님 보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다가 그를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에 너와 함께 있겠다, 너희 집에 잠자고 가겠다. 너무나 좋아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는데 내 재산을 절반으로 잘라서 다 팔아서 가는 사람이 나눠주고 남의 것을 도둑질 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하게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알고 돈을 벌어봤지만 돈이 다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재산을 절반을 잘라서 다른 사람에 다 갖는 사람에 나눠주고 내가 만약에 토색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3, 4배로 갚겠고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좋았어요? 주님과 함께 하룻밤 지냈던 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워 좋아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으로 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여러분 귀한 은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비대면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것 같지만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 보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21절은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집 가운데 구원할 자임이라, 이게 나와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의문할 때 의문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 맞아요. 근데 처녀에게 바로 약속했던 것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했다. 임마누엘. 이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죄 가운데 구원한다는 것은 함께 하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절차요 방법 중에 바로 방법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죄가 있는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지라. 그래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자기 백성을 집 가운데 구원할 자이심이라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이제 죄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
아버지와 그 자녀는 함께 살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임마누엘.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살지 않냐고 그저 방황자가 된다면 이게 온전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이 자리에 참석하고 오늘 비대면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분명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함께하는 기쁨과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뭐냐? 세 번째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행복된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12시제를 택하실 때 목적이 마가복음 3장 14, 15절의 말씀 보니까 12를 택한 목적 첫 번째가 뭐예요? 나와 함께하고, 따라서 함께하고, 여러분 함께하게 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냐고 강하고 담대합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혼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청소년과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안다 이거죠. 저는 일찍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언젠가도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일을 한번 했다면요 손을 놓지 않아요. 그래 해가 다 넘어가고 깜깜할 때까지 일을 하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의 속성을 닮았나? 저도 한번 손을 잡으면 사모님 하는 말이 내일 하시라고 내일 하는데 내일 할 망정 일랑 딱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거 끝나지 않고는 밤새라 해야 해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그 해가 넘어가도 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야 순대야 너희 아버지가 오지 않았으니까 빨리 마중 나가라. 그 등불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평지의 산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고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 얼마나 무서워요. 어렸을 때. 그 가운데 그 고개를 넘어서 이제 또 한참 한 6, 700m 가는데 그게 이런 오솔길이에요. 그냥 하면 막 등골이 옥사옥사합니다. 여기 뒤돌아서면 막 또 땡기고 가고. 근데 쥐락기 때 무엇을 배웠냐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노래를 가르쳤어요. 꼬불꼬불 산골길 혼자 걸어도 하면서 그 내용이 주님이 함께 계실 때 무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를 열심히 불렀어요. 발자국을 뛰면 뛸수록 껌 붙은 것처럼 강적본토 붙인 것처럼 떨어지지 않는데 막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막. 이 뒤돌아 갈 수도 없어요. 왜? 저 앞에서 어떤 하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껑충껑충 막 나에게 닥쳐온 것 같아요. 아버지 부릅니다. 미아리 쳐서 아버지 소리가 또 내 귀에 들리면 얼마나 더 무서운지 몰라요. 오야 하는 소리가 나요. 너무나 깊어가지고 아버지를 만났어요. 뭐하러 왔냐? 어머니가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평안한지. 아버지가 함께하니까 무서운 거다. 공동묘지에서 귀신 나온다고 한다. 아버지가 없을 때는 막 나올 것 같고 그런데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다 잊어버려요. 아버지가 함께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평안할 수 없다 이거죠. 눈에 보이는 아버지도 이와 같이 함께하면 평안한데 여러분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믿는 영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여러분 죽지도 아니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예수님 혼자 남았어요. 12시자가 있길래 물어봅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선생님 주의 말씀 주님이 영생이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버릴까? 가고 싶으면 가라. 하지만 나는 혼자 있지 않는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요. 주님이 이걸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다 뿔뿔이 도망가고 아무도 없고 주님 혼자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은 나는 내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합니다. 이거 가지고 세상을 이긴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여호수아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모세에게 대한 율법책을 자루라우라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함께 하신 거.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인용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들을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보여주신 만큼 어떤 가운데서도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이신 만큼 꼭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